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야곱 당시에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130이라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야곱에게는 이제 할아버지 뻘입니다만은 이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친할머니 사라도 117세에 죽었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럼 130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이 삶을 마감할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녀들 때문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감옥생활 아닌 감옥생활 하신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민을 지금 갑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기쁜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더군다나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야곱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야곱이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니 믿을 수 없었고 더군다나 지금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더욱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45장 26절입니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이 기색하더니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감각을 잃었다, 마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차가워졌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심장이라는 단어와 또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마비가 온 것처럼 모든 감각을 다 잃었다. 한마디로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너무 놀라서 죽은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야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믿게 됩니다. 이 믿게 되는 모습을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27절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고 할 때 이 기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문에 또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단어고 또 이 단어는 호흡과 또 바람이라는 단어와도 함께 사용됩니다. 호흡이 다시 되살아났다. 영이 다시 소생했다, 부흥했다,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한 곳에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지금 거의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한 그 말 때문에
그 애가 심장마비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정지된 것처럼 죽었고, 또 아들들이 한 말 때문에 그가 다시 영이 살아나고 호흡이 되살아나는 부활을 야곱은 한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죽은 것이고 어떤 때는 살아났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가르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들들의 말은 동일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라는 그 말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말을 믿었을 때는 그가 살아났고 믿지 않았을 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살았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는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영이 소생하는 부활한 단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왜 믿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아들들과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의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데,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한 그 말을 믿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 자체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냐면 요셉이 전하라고 한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전합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못했던 그 일도 아버지에게 다 털어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전해준 그 말을 다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요셉을 판 것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회개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회개하지 않아서 서로 갈라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아들들의 회개를 통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곱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레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한 큰 트럭 정도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큰 트레일러 있습니다.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아마 그 정도에다가 먹을 것을 다 실어서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처음에 야곱이 무엇부터 볼까요? 쌀자루부터 보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수레부터 보겠습니까? 수레입니다. 수레를 만드는 기술은요 당시 최첨단 기술입니다. 바퀴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바퀴가 만들어진 것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레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레라고 계속 창세기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귀한 수레가 왔는데 야곱이 못 봤을까요?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증거로서 수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경험됨으로써 확인되는 것뿐입니다. 잘못하면 경험이 말씀보다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야곱의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믿어서 그의 영이 소생되었을 때 야곱이 첫 번째로 한 말은 45장 28절입니다.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만족하도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너무나도 만족합니다고 하는 감사의 말을 그 입술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소생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부활시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내 영이 침체기에 있느냐 아니면 영이 살아서 활동을 하느냐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써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의 상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감사의 말을 한 다음에 한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0이라는 그 나이가 지금 죽음을 앞둔 시기입니다. 빨리 가서 요셉을 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기쁨과 간절함이 다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상황이라면 야곱은 누구보다도 빨리 요셉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고 야곱 인생의 전부였던 바로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특별한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약삭 빠르다는 것입니다. 형이 사냥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집에 왔는데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이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알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삭 빠르게 행동합니다. 형하고 딜을 시작합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야곱 얼마나 부지런히 빨리 움직였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도망갔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4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민 가는 거 문제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야곱에게는 모든 소유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상황이라면 빨리 먼저 가서라도 요셉을 만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짐을 하나하나 다 싸서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20절에 또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다 버려두고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것이 많고 더 풍부하고 더 부유하니 구질구질하게 그거 다 쌓아갖고 오지 말고 다 버려두고 몸만 가지고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학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적였던 것이 뭐냐면 이제 총각으로 와서 기숙사에서 밥 해먹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밥통 좋은 걸 하나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 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밥통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까운 조그만 밥통, 옛날 구식 밥통을 썼는데 왠지 그래도 그 쿠쿠 같은 밥솥이 탐이 난 겁니다. 바로바로 따뜻한 엄마가 준 그 밥이 너무 탐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2년인가 지났는데 한국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컨택이 돼갖고 전사님 유학을 지금 그 학교에 가게 됐는데 혹시 꼭 사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2년 전에 올 때는 바리바리 정말 많은 걸 싸갖고 왔습니다. 근데 싸갖고 오자마자 안 게 뭐냐면 미국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월마세가도 많고 모든 게 너무 싸고 좋은 게 많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갖고 아이고 그때 왜 괜히 사왔을까 하고 제가 했던 생각 나갖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밥솥 하나만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다 필요 없이 쿠쿠 밥솥 하나 사갖고 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20볼트여가지고 코드가 맞질 않아서 결국 도란스까지 샀었던 그 일이 한번 벌어졌기는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 올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쌓아올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없는 것 없다고 다 얘기하고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고 모아봤자 애굽에 가면 뭐겠어요? 아닌 거예요. 괜히 싸느냐고 고생했다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바로왕이 얘기했잖아요. 뭐만 가져오라고요? 몸만 가지고 오라고. 그것도 올 때 고생할까봐 수레까지 다 내주니 전용기까지 다 보내준 겁니다. 그냥 거기 싫구만 몸만 싣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이 얼씨구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다 필요 없는 거야. 애굽에 또 좋은 거 많고 다 좋은 거 준다는데 뭐 그러냐 하고서는 다 내려놓고 빨리 수레를 타고 가야 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뭐합니까? 모든 짐을 지금 싸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지체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서 이제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때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 어딘가를 보면은 창세기 37장 14절 이후에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이 헤브론 골짜기에 야곱이 거주를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한 25마일쯤 내려갔을 때 야곱은 갑자기 그곳에 멈춥니다.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곳에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시간으로 빨리 가서 요셉을 봐야 되는데 모든 소유를 싸느냐고 지체했고 이제는 아예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1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이 야곱이 멈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 왜 멈췄습니까? 기억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기억나는가 하면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일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보기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흉년의 때 물이 부족할 때 그래도 살만한 곳이 어딘가 보니 그랄 지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던 고향이 바로 또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그랄 지역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냐면 목자입니다. 목축업입니다. 평생도록 목축업 하는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지면은 농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메어버립니다. 결국 이삭은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양들과 또한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동하면서 파는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냐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 브엘세바까지 왔을 때 다툼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라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그 현장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직 40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팥죽을 파고 난 단팥죽을 파고 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의 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본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단을 쌓은 이유는 그도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싣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부활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는 일입니다. 이삭을 드리면 죽는 것 압니다. 그러나 영생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나아간 것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삭 어린 시절 우물을 받던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아비멜렉과의 언약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심은 에셀나무도 기억하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살면서 모리아산으로 간 것도 기억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브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야곱 자신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브엘세바에서 살 때 도망갑니다. 흉년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에 브엘세바에 다시 왔을 때 야곱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모습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되었고, 그것도 미국의 수많은 이 50여 개 주 중에서 조지아주로 오게 되었고, 이 아틀란타시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며 은혜이며 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까? 최소한 우리 나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더 미리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 모두 그들의 각자 인생에 기쁘고 즐거움고 평안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브엘세바에 다시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오는 과정, 이민 와서 지금까지 기쁘고 편한 삶만을 살아가시는 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야곱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야곱 인생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야곱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두렵습니다. 흉년의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다가 큰 해를 입은 거 어려움 당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 가나안 땅 흉년의 때에 떠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야곱은 원래 이런 거 걱정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했고 요셉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기억하고 지켰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에는 큰 목적이 있는데 바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과 민족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큰 민족은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민족은 정체성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 때 가나안 사람들과 자녀들이 다 어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민족이 형성되질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에 왜 가면 애굽 문화에 그러면 동화되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하고 특별히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셔서 큰 민족을 지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야곱이 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이런 약속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그 길에 3일 길을 갔을 때 베델에 머물게 됩니다. 베델에 잠을 자게 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께 조건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 지켜주셔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근데 누구는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온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지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과 영적 예배뿐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따분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따분한 것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도 어느덧 2013년은 거의 끝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시 멈춰 보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13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은 인생길을 멈췄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장자에 가는 축복 기도를 뺏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형 에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세상의 모든 치열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안식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쉼을 얻는,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야곱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부도 애굽에서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의 부와 비교하면 가나안 땅에 다 버리고 갈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심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 되길 원합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삭이 그곳에 있었고,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할 때 야곱이 그곳에 있었고, 지금 야곱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예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가오는 우리 아래 세대들이 인생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 예배하는 모습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아 나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니면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이 없든지 잠시 멈추어 서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오고 계셨는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나오며 그 모습을 자자손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교회들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계속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줘야 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멈추어 서십시오. 분주함 속에서 멈춰 서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